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은 성경책이 특별한 책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자연 안에서 역사 안에서 우리가 구하여 알 수 있는 것들과는 다른 어떤 것, 매우 신비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사역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진리들을 그 성경책에 기록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책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의 책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은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특별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렇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 안에서,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만 영감된 것이고 그 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다니신 일들에 대한 기록들은 영감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담보하냐면 그 기록된 내용들이 다 진리다라는 사실을 담보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담겨진 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사상을 알기 위하여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 문장 전체를 알아야 되고, 그 문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글의 문과 그 글의 단위,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임의로 성경의 단어를 바꾸거나 해석이 이럴 것이다 라는 자기 판단으로 해석을 바꾸거나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유의해야 될 것이며 살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요구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해석하기 쉬운 책이면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해석하기 쉽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에서 명료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사람은 다 죄인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는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사실도 분명료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한 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명료합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주어지며 심판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했을 때 심판의 죄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명료치 않아요. 성경에 표현되는 여러 표현들, 불못이다 또는 바깥 어두운 데다 이렇게 말하는 것 등등의 표현들은 다 사실적이면서도 또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 말들이라 그것이 어떠한 물리적 환경을 줄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 세실 수 있겠든가? 역시 말하기 어렵고 인간이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구원은 인간 스스로 행하는 일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도 한참 걸립니다. 인간이 부패하여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가 되기 전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자라고 있지만 아이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종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예 심령에 들어간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아이들은 지금 부모의 뜻에 따라 종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은 사실 그래요. 이 아이들을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씩 복음을 전해보면 나도 죄인이에요 하고 울며 회개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 딸은 6살 때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회개를 30분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1시간 얼마인지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길게 애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이에게도 회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감동과 있어도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실제 자기 안에서 고백해 나온 데까지는 신앙적 이해 규모가 하나씩 잡혀져야 합니다. 그동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기 하나님과 복음을 받은 데가 오래 걸리죠. 왜 그러냐면 명료하나 명료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의문도 있고 이해 폭이 짧고 또 저항의식이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 자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말씀이 다 그런 것이죠. 어떻게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내버리지 않은 죄의 값을 자기가 치료해야 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등등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허용되어 있다. 이 모든 사실은 각기 아는 겁니다. 종합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명료한 것들이 있고 명료치 않은 것들을 어떻게 엮어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내게 물어라. 내가 일러준다 성경을 해석하면 된다. 라고 해서 자신이 쭉 적어라. 해놓고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김병훈, 아니 호를 써야지 이럴 때는 호. 그래서 이제 나그네. 나그네는 세 글자니까 두 글자가 해보기 좋으니까 길객. 그럴까요? 뭐랄까요? 그 길객 어록. 해가지고 길객 어록이라는 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규칙의 열쇠를 쓰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리켜서 두 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2단, 3단 뭐 이런 거죠. 그게 다 2단. 2단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해석이 내 뜻대로 해야 한다라면 2단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성경을 바로 보여주지만 어떤 것은 이상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 우리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신천지가 2단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성경 해석을 자신이 걸고 있는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성경 해석을 그렇게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오늘은 웨스턴 신앙고백서 1장 10절에서 또 9절과 10절에서 아주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의미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성경의 1장 성경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는 3면에 있는데 여기는 주보 있어요? 있고 호기도 있어요? 다 그럼 한번 보겠어요. 9절 말씀 먼저 읽어보죠. 시작. 성경 해석의 모호한 규칙은 성경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말씀에 참되며 완전한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로 넘어가고 그 의미를 찾아 알아내기 위하여 보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로를 읽어볼까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지 하나뿐인데 왜 가로를 쳐놨을까요? 그는 원래 이 원문을 작성하면서 가로를 쳐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맥의 주문장의 의미를 따라 설명되는 거에 부과된 관계사절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렇게 가로 쳐놔서 부가적 의미를 더해 놓으신 거죠. 그 절의 중심 초점의 것을 가로로 이렇게 쳐놓으셨습니다. 저 영문을 보고 라틴 원문을 말했어요. 이게 정말로 되어 있는가? 라틴 원문을 가로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신앙과 관련한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여야만 할 때, 그리고 교회 회의들의 모든 신조들, 교부들의 견해들, 사람들의 교훈들과 사사로운 사상들을 검토해야만 할 때,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할 판결을 내리실 최고의 판결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이 두 절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무한 규칙은 성경 자체입니다. 이 말은 성경 해석을 위해서 길게 어록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위해서 성경 해석에서 문화적, 역사적 다른 어떤 책을 근거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움은 받을 길이 없을까요? 도움 받을 길, 길게 어록은 도움은 전혀 안 되고 도움 받을 건 뭐냐면 그건 이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문화적 내용을 반영하여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 문화적 배경들을 잘 연구하면 이 본문이 이런 것이네. 이런 것들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부분의 명확한 의미에 거슬려서 성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컨대 남성이 남성을, 여성을 여성을 동성애적 사랑을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분명히 금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형태의 것에 대한 모의 결과로 제안한 것이고 실제로는 괜찮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어떤 현상이 있다고 끌고 온다면 성경의 다른 본문에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창조 때에 주어진 결혼 서약과 남녀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명료한 교훈들은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분명한데
율법의 행위가 구원론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구원론적 가치란 것을 성화의 의미가 아니라 죄인이 의롭다함 받고 심판을 면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복음적 의미에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풀기 위해서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판단이나 또는 문화적 의식이나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등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게 되면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 외적인 것으로 푸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적 요소 속에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여 동의점을 이루어야 됩니다. 만일 풀리지 않는 어려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건 놔둬야 되는 것이죠. 잘 모르겠다. 놔둬야 되는 것이죠. 그거 모른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거나 건전한 신앙생활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따라서 어떤 본문의 말씀이 참된 의미가 뭘까? 이것에 대한 완전한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이 들면 그 질문을 따른 의미를 얻기 위해서 그보다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서 이렇게 비추어 생각해 보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본문은 무슨 본문을 풀어야 돼요? 관련된 더 쉬운 본문을 푸는 것이지 쉬운 본문을 어려운 본문으로 풀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교할 때 흔히들 이제 저한테 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빠르다, 말이 길다, 이렇게 오래 한다, 이 세 가지죠. 너무 설교가 길다, 말은 되게 빨리 한다, 문장도 길다, 이게 이제 되게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는데, 또 무슨 얘기 또 있어요. 또 반응은 뭐냐면, 쉬운 본문을 어렵게 설교한다. 이제 그게 이제 제 설교에 대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이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앞에 앉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본문을 쉽게 풀어야 되는 것이지. 쉬운 부분을 어렵게 풀면 안 되죠. 근데 어려운 부분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없는데 어려운 부분을 쉽게 푸는 방법은 1. 모르겠다가 답이고 두 번째는 명료한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것이 아닌가를 판단해보는 정도에 멈추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라도 알지 못합니다. 계시된 말씀조차도 지식의 한계 때문에 잘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충분히 알 만큼 밝히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부족한 부분으로 오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정리해 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규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기준과 규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할 무한 규칙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것만 성경을 해석할 무한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할 유일한 무한 규칙이라면 어떤 성경 말씀에서 참되고 완전한 의미를 알고자 하는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뭘 보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과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성경관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로마서를 풀어요. 로마서 푸는데 창세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로마서 푸는데 시편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누가 했냐면 바울 사도 자신이 그랬어요. 바울 사도 자신이 보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만의 경우가 아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 창세기 15장을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거 봐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거 아니냐라고 풀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는 구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풀었고 우리는 구약을 통해 풀어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신약적 풍성함 속에서 다시 구약을 풍성하게 풀어가는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이 연결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66권의 성경이 전부 한 분의 저자와 신학적 의도로 쓰였다는 사실의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 성령께서 연결돼 쓰셨다. 다만 시대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시의 내용이 다른 것일 뿐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합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주게 되어졌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창세기를 인용한 것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인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 자기 마음대로 인용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말 없었는데 마음대로 인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왜곡적인 이해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저자가 의도치 않은 내용을 신약의 저자가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구약의 저자가 이사야서에서 가령 말씀해 이사야 선지가 자기가 말한 바를 다 그리스도에 성취된 내용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세세하게 다 고백하고 알지는 못합니다.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한 것이에요. 모른다는 의미는 훗날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은 사실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 정황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니엘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다니엘서 8장에서 자신 뒤에 있을 400년 뒤에 있을 일이 어떤 일인지는 알아요. 교회가 핍박받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핍박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듯이 선지자들 다 그랬죠. 아나 그러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구약 선지자가 모른다고 말할 수 없고 안다고 해서 그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그 부분에 있어서 신약 성경 저자가 구약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하고 풀어서 더 명료하게 설명해낼 때 명료한 부분만큼 구약 선지자 모르는 것을 마음대로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 통일성이 있는데 통일성의 확증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성령 하나님의 영감성으로 우리가 고백되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사도의 성경의 해석을 따라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이렇게 확장되고 심한 의미가 있구나 하고 신약 성경에 기초하여 구약의 의미를 풍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들 외에 임의로 기르객 어록을 가지고 이렇게 구약의 의미를 풍성히 드러낸다고 풍성히 내다보면 신약 성경과 다른 교회에 맞지 아니하므로 받을 것이 못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통해서만 해석돼야 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는 의미가 몇 가지인가? 라고 물어볼 때 이제 이 웨스턴 신앙고백서에서 오늘 9절에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지 하나뿐입니다. 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이 것은 의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도 아들도 바치자. 헌신의 의미가 있다. 이 얘기가 사실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의미를 끌어낼 수 있어요. 사실 그거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믿음은 순종이죠. 근데 그게 본문의 유일한 의미다라고 말해버리면 계시적 의미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해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를 바치는 것은 훗날 약속의 자녀인 참된 원형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의 준비한 어린 양이다. 더군다나 인신제사를 받지 아니한다. 준비된 양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니 그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약속된 어린 양을 바치는 것이다. 이런 복합적 의미가 있고 계시사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죽어버리잖아요. 단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 그리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해버리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순종이라는 그 행위구원론적 의미가 들어가니 복음의 왜곡적 요소가 있고 그러나 순종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순종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순종의 의미 외에 다른 것은 없느냐?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중심적 메시지가 꼭 잡힙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문법적이며 역사적이며 신학적 해석을 한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사 문법적으로 보면 문장이니까 그 뜻은 하나로 모아질 건 아니겠냐. 그 다음에 이것이 역사적 맥락, 구속사적 맥락을 살펴야 한다. 그 다음에 따라서 신학적인 의미가 이것이라고 풀어지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항상 본문에서 의미 하나를 도출해가는 성경 해석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은 무엇을 의식한 것이냐면 중세 때 이어져온 해석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중세 때는 소위 사중적 해석 그래가지고 이게 문자 그들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듯이 무엇을 믿으면 좋을까에 대한 믿음에 관한 해석. 그 다음에 사랑,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이런 우리의 행함에 대한 윤리적 순종, 사랑과 관계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바라보는 소망적 해석. 이런 것들을 엮여졌어요. 이렇게 하나씩 다 뽑아내서 이 네 가지 의미를 문장에서 뽑아낼 수 없고
최소한 4개가 다 안 나온다면 2개 더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맥에 따른 의미보다 자꾸 근거 없는 영적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까닭없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 비유 속에 담겨있는 신비적 해석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람이 타락한 장소에 가다가, 여리고는 타락한 장소다. 타락한 장소에 가다 보면 해를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에 내려가지 마시오. 강도를 맞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타락한 장소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장소에 가게 되면 해를 만날 가능성이 높죠.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말은 맞는 것 같죠. 근데 본문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식의 해석을 놓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에 내려가서도 이게 선한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풀어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다. 선한 사마리아 그리스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히 그 해석적 의미가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한 영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장 그 대표적인 영해로 나올 때마다 근거 없는 해석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돈이 줄 테니 돈이 더 들면 해라 하고 두렙돈을 줬다. 두렙돈이 하나는 신약이 하나는 구약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허다했던 거죠. 그래서 중세 때에 그런 해석을 놓고 그런 해석에 기초하여 교리를 구성하게 되니까 그 교리가 성경에 기초한 것인 꾸며졌으나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 되어지기 되기 마련입니다. 중세 때의 로마 가톨릭의 많은 교리들은 실제로 성경 해석보다는 철학적 해석이 들어와서 한 것도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오늘 웨스민스터 국에서 오직 성경만이 성경 해석의 규칙입니다 라고 말하고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자 할 때는 중세의 잘못된 신앙 성경 해석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과 기타 다른 또는 로마 교회 또는 교황적인 어록 이런 등등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반대죠.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또는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의 설교가 강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읽고 이야기를 꾸며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읽고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전달 방식과 들을 때 본문의 오늘 말씀의 뜻은 이것이고 앞뒤 설명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교를 합니다. 푸는 과정 자체가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설교란 본문을 읽고 본문의 의미는 착하게 살자다. 그 착하게 사는 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자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예화를 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착하게 살면 얼마나 감동적이냐. 그러니 착하게 살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럼 본문을 가지고 말한 듯 하나 본문의 교훈 하나를 뽑아서 다른 얘기를 해버려서 감동을 주고 그래서 표 하나만 남고 구호 하나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성경이든지 착하게 살자가 나오고 그러면 똑같은 어떤 본문이든지 똑같은 예화로 다 설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설교 방식 부분을 종교개혁 제역자들은 설교를 지향했어요. 그걸 버렸어요. 버리고 지루할 정도로 사실 성경 자체를 설명해 주는 걸로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하는 과정 속에 그 본문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유가 있거나 직접 도움이 되는 교인들이 다 알만한 사실이 있다면 환기시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전달 방식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화라는 형식이나 비유라는 형식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배척된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움되는 제한적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본문을 알겠느냐? 그거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겠느냐?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꾸준한 강설의 방법들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로마 가톨릭에서 소위 자신들이 설교를 해오는 내용이나 형식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관련된 어떤 논쟁이 내렸다. 교리에 관련된 어떤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또 교부들의 얘기가 과연 옳으냐? 이런 걸 따져보게 되겠다. 신조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을 검토해야만 할 때, 이 검토는 철저히 누구의 뜻에 일치한 대로 찾아가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성경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교회의 영적 진리에 대한 판결자야 최종적 권위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듣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니까. 설교자의 설교가 개혁파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라고 물으면 답은 뭐냐면 예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가 이제 정론이에요. 그러면 거긴 전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설교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성경 말씀을 드러내준다는 전제가 있죠. 이 성경 말씀을 드러내주니까 선포된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제가 성경을 들어 설교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든다는 전제하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라고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거예요. 이 문제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최고의 판결자는 맨 끝에 전적으로 의지해 판결을 내실 최고의 판결자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구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앞에 어떻게 부가적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명료한 내용, 성경 해석하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억하세요. 성경의 유비.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유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성경의 유비란 것은 명료한 성경을 가지고 불명료하고 어려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나가야 합니다. 그 성경 사이에 모순이 없게끔 성경을 가지고 명료한 성경으로 어려운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은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도록 성경 해석의 방법을 제시한 것을 성경의 유비라고 그래요. 이게 형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뭐냐면 명료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적 이해가 또 어려운 성경 부분에 가르치는 내용과 일치돼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복음적 이해나 로마서의 성경 이해가 같아야 하는 것이지 이 복음적 이해가 서로 다르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복음적 이해가 일치되도록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라는 것.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유비라고 그래요. 내용적 일치성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의 유비.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비. 이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이 과연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확인하지? 또는 교회적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죠? 라는 이 질문 앞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결정이 우리가 믿습니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시적으로 봐야 아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의 답은 뭐냐면 앞에 말한 해석적 근거예요. 과연 성경 유비에 따라 신앙 유비에 따라 해석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라는 순간에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확신하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성령님은 성경으로 말씀한 사실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말씀의 교훈으로 인도받는 사실을 어긋나지 않는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 취해서 명백한 교훈이 성령님 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길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교회 결정이 이루어지면 성령님이 과연 우리들 각각의 심령 속에 내면적인 설득을 하여 이 동의를 이루게 하셨구나 하고 인정하는 권위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니까 성경의 해석이 올바르다라고 되어지는가를 확인함으로 그 근거, 그것을 성경의 해석을 바르게 한 것에 근거로 한 결정을 성령의 말씀함으로 받는다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되었는 걸 확인하면 압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결정된 우리의 결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참여한 사람들의 내적인 설득을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과연 그렇다고 고백하게 하여 이끌어낸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에게 중요한 결정은 뭐냐면 정경 66권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했냐 하는 사실이 있어요. 정경 66권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어떻습니까? 정경입니다. 이렇게 우리 결정해요. 그 손들어 결정한 거예요. 교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 거예요. 회의 결정했으니까 교회가 정경을 만들고 막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니까 마태복음이 과연 성경임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 비추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보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성경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성경의 지위를 서로 보강해 줍니다. 지탱해 줍니다. 서로 성경 유비가 있고 신앙 유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경이 성경이라고 결정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성경에 정경적 지위를 부여했는가? 그 순간에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각각의 우리 심령 속에 과연 이것은 성경입니다 하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설득시킨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설교를 해석하여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이 교회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동의되어져서 그 안에 하나로 모아지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것을 말씀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어떤 이들의 신앙 습관과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오직 뭐죠?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 신앙은 경전 위에 서 있는 신앙이지 경전을 가벼이 여기거나 경전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는 사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것에 따라 나아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제1장에 바로 이와 같은 성경관을 10절에 걸쳐서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선포함으로 나머지 믿음의 내용들을 2장부터 다시 내용적으로 설명해 나가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성경을 성경으로 복음의 유비와 신앙의 유비에 따라 풀어야 할 것이라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나그네 교회에 풍성하고 나그네 교회 강단에 충분하여 여러분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계속적인 인도함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200장